이혜인 소녀가 쓴 살아있는 나는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날은 이혜인.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 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필처럼 사라집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정된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명과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머무시는 동안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먹을거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거리를 가져왔지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시는 그 양식이 뭐냐? 34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그 사명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게 다른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먹을 것을 지금 챙겨왔는데 누가 예수님께 뭔가 먹을 것 갖다 드렸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식 삼고 있는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생명수를 말씀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 여자처럼 육적인 것에만 눈이 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을 먹으려 하고 육적인 것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육적인 양식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그 사명,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먼저 만나시고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를 통해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그것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 양식으로 살아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말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지역은 파종하고 나서 추수할 때까지 넉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도 봄에 추수하고 가을이 돼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직 추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고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하지만 너희 눈을 들어서 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의 종족이 아닙니다.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외면받고 조롱받는 천시받는 그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가 구원받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저건 안 돼. 아직 때가 멀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재단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말하지 말고, 밀어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거두러 가는 것입니다. 추수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여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참 좋지 않아졌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신뢰도나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조차 교회 다니는 것을 창피해합니다. 교회의 청년들과 젊은 층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일을 붙들고 살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을 끌어다 맞추고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들이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하는 일을 정당화시켜요. 하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삶의 행동, 모습에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일에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 삼아 살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려 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일에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께 봉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육적인 양식 먹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이 된 우리는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다가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뜻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죠. 중국의 도를 지나치는 편파 판정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또 다른 나라 많은 선수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4년 동안 그 대회를 준비하고 나왔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 선수들이 손해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젊은 선수들이, 혈기방자한 그 사람들이 메달 하나 따겠다고 삶을 절제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표가 분명해서 그래요. 메달 따겠다는 목표가 분명하니까 자기 삶을 절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 우리의 목표가 흐릿해지니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성공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위스라는 나라가 고가의 고급 시계를 만드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롤렉스라는 시계, 고급 시계 대명사인 롤렉스도 스위스제입니다. 시계 하나가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거기에 보석을 받으면 몇 억씩 갑니다. 스위스가 이 고급 시계를 만드는 기술만 앞설 뿐 아니라 제약도, 금융도, 첨단 산업도 앞선 나라입니다. 선진국이죠. 스위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에 위치해서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지 자기 남편과 아들, 남자들을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보내서 근근히 먹어야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스위스가 지금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는 프랑스의 위그노들 덕입니다. 위그노라는 것은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인 프랑스 신교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인 프랑스의 신교도들이
삶에서 또한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죠. 그래서 위근호들은 가는 곳마다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니 기술력이 축적되고 부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국가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을 때에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그 지역의 상공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스위스로 피신을 했던 많은 시계 장인들이 스위스의 시계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위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위근호들은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공,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개신교나 구교나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카톨릭 구교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자기 조국과 자기 고향과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붙들고 자기의 나라를 떠났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신앙 붙들고자,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 붙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니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려 하니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지 하나님을 제쳐둔 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중심적이고 우리 우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일에만 열심히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육의 양식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집안에 어지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집안에 주로 애들이 어지르죠. 애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막 아무데나 어지러 놓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정리하고 치워야 됩니다. 집안을 생각하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애입니까? 엄마입니까? 교회는 애들이 아니라 엄마가 많아야 됩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 국가에게 바라지만 말고 국가를 위해서 당신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과 일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양식과 생명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참다운 제자, 참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